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35년간 평화의 교회를 섬기고 24년간 장로로 교회와 함께했던 김인숙 장로님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생전 장로님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의지해 왔고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장로님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값비싼 주말 사교 모임입니까? 아니면 습관화된 의미 없는 형식인가요?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주는 자기 최면 이벤트는 아닙니까? 일주일간 이런저런 일로 생긴 찝찝한 죄의식들을 간단히 털어버릴 수 있는 편리한 수단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여,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질병과 눈앞에 닥친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까?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전설적인 사회혁명가인가요? 복잡한 세상에 심리적 치료를 주시는 훌륭한 명상가이신가요? 자기개발 멘토입니까? 혹은 2000년 전 변방의 신흥 종교를 세계화한 천재적인 종교 설계가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상기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처럼 우리 민족에게 고대하던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이면은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될 역사적인 기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이 북미 간의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귀중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대결, 냉소와 의심의 해묵은 구름을 걷어치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정상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조차 꾸어보지 못했던 자유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마음껏 주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분단 73년을 앞둔 우리 민족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기회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오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본문처럼 오늘 길 가다가 예수님이 한 눈먼 사람들과 마주치는데요. 제자들이 꽤나 측은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별다른 질문이 없었어요. 역시 우리 스승님,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마음속으로 많은 감탄을 했겠지만 별다른 질문은 없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 아직 기적은 물론 일어나기 전이지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눈먼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측은함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동이건 어디건 어떤 자식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탓을 또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것들을 문제 삼는 그런 경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한 이민자 가정에서 한 싱글맘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혼자 놀다가 그 장롱이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었던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앞에서 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다 내 잘못이다. 내 폴트다. 마이 폴트다. 내가 죽였다. 사실 한국 어머니들이라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밤늦게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이 상황이 이 아이의 죽음을 불러일으켰구나 라는 말의 뜻에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경찰은, 미국 경찰은 이 사람이 살인범인가 보다 하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한동안 또 심도 깊은 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의 원인을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조리 있게 상식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그저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서 이게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뭐 아니면 우리 부모 탓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을 겁니다. 부모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너무나 안 돼 보이니까. 이것이 무슨 안과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뭐 망막 이상이 와서 뭐 이런 맹인이 되었다 이런 건 모르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탓에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순간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누구 탓이야,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 당신은 그런 일 당해도 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참 그것이 그분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4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할 때 많은 보수적인 목사들이 한 말 중에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들이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도 오늘 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심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고통당한 사람 앞에서 쉽게 말하는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더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옳을까? 주님도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오해하기 더욱 쉬운 이유는 뭐냐면 근데 주님이 나중에 가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진흙을 이겨서 뜨게 해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본문 읽으시면서? 아니 지금 이 사람의 눈먼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냥 둬야죠. 너무 제 말이 좀 어폐가 있나요? 너무 나갔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앞 못 보는 상태, 이 괴로운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맹인의 상태로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삐딱한 질문도 우리가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임무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필요해서 미리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말 해갖고요. 유가족들 마음 많이 상합니다. 그럼 딴 사람 데려가지 왜 우리 엄마 데려가는데 우리 아버지 데려가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는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밝은 낮 동안에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서 이제는 밝은 세상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을 치료해 주시죠.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월가에서 지금 활동하는 그 애널리스트라 그러죠. 뭐 금융 뭐 이런 재무 분석가 중에 하버드 대학 출신의 신순규라고 하는 우리 교민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의 쓴 책 제목이 바로 눈 감으면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9살 땐가 무슨 병을 앓아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말 두 눈 다 뜬 사람들도 그 가기 힘들다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월가 하면 뭐 정말 고액 연봉의 상징인 곳 아닙니까? 그 월가의 증권회사에서 간부급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자기의 그 신앙으로 이겨낸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을 써내려간 그 일종의 간증집 제목이 바로 눈 감으면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거기서 신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간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조차도 그 글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참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내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을 할 때 당신은 다 좋은데 내가 당신의 눈빛을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라고 아내가 말을 할 때마다 참 이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과 결혼한 그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눈빛으로 사랑을 교환한다는 그런 대중가요 가사 같은 말들도 있는데 그것이 할 수 없을 때 아내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이 신순규란 분도 자기는 아무 불편함이 없대요. 앞에 앉아서 아들이 밥 먹는 소리를 들으면 막 머릿속으로 상상이 된대요. 얘가 뭐 어떻게 먹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자기는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자기도 참 그 마음은 쓰리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뜬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해냈지만 눈 감으면 더 잘 보일 정도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분에게도 역시 눈 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눈먼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3절과 4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 눈먼 상태에서 지금 눈뜬 상태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보면 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인간 승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렇게 사실 많이 오해되잖아요. 그런데 4절과 연결시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해놓고 주님은 4절에서 밝음을 칭송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낮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목가, 실로암은 파견이라는 뜻,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했죠.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 설화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그랬죠. 다른 기적 이야기는 없는데요. 여기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떤 기적을 베푸는데 어떤 수단이라 그럴까요? 도구라 그럴까요? 그걸 사용하셨죠. 그동안 주님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병상을 들고 일어가라, 걸어가라. 내 고침을 받았다. 또 어떤 여인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도구, 약재도 아닌데 도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진흙과 침입니다. 물론 우리도 요새 머드팩이니 진흙의 효능도 얘기하고 우리가 벌레한테 물리면 당장 약이 없으면 침을 조금 찍어 바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어떤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진흙이나 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쭉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눈먼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 슬픈 자입니다. 답답한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작가인 생텍쥐베르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처럼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그 신순규 씨처럼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서 더 많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과의 뭔가를 끊고 자기만의 세계에 고요히 침잠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뭐 명상, 참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교인들이 있으면 좀 소중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그런 걸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명상, 참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눈을 감고 합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셔요. 눈앞에서 막 뭐 별 같은 게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내가 번민이 많구나. 이럴수록 더 명상에 빠져야지 막 그럽니다. 그래서 눈 감으면요, 제가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그건 과학적인 현상이래요. 그냥 눈 감으면 망막이 금방 빛을 차단을 하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을 찾는 과정에서 막 뭐가 눈앞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다.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거 자꾸 보인다고 내가 허하구나. 내가 지금 사탄이 들었구나. 더욱더 명상하고 기도에 열중해야지. 막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번뇌나 이런 것들을 막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겪는 번뇌와 고통이 꼭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더 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택하겠지만 눈먼 자에 대한 주님의 인식은 일단 눈먼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눈먼 세계에 갇힐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낮을, 빛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들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기능도 하겠지만요. 다른 교회 같으면 명상 참선 사탄의 노름입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좋은 기능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드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흑산귀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물흑, 산산, 외산, 그 다음 귀신귀, 그 다음 동굴할 때 그 굴자입니다. 흑산귀굴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검은 산에 귀신이 나오는 동굴이란 뜻이에요. 이 뛰어난 그 선을 하는 선사들이 진짜 그 참선을 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초짜들이 참선을 할 때는 눈을 감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원숙한 이 선사들이 그 초짜, 눈 감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흑산귀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검은 산, 앞이 아무것도 없는 검은 산이겠죠. 그렇게 선하는 건 오히려 귀신의 굴 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명상이나 참선을 강조하는 불교에서조차 눈을 뜰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불교의 화두인데요.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화두입니다. 노파소암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인데요. 그 노파가 자기의 딸을 어떤 조그만 암자 하나를 공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스님에게 시주를 하고 밥을 해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공양주라고 하는데요. 이 공양주 노파가 자기의 딸을 그 암자에 있는 스님에게 보내서 유혹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한번 안깁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이 엄동설 안에 제 체온이 따뜻한 몸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고목이나 차가운 바위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딸이 와서 엄마한테 이릅니다.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야, 내가 이때까지 흑산 귀굴 같은 X를 섬겼구나. 그래서 그냥 암자를 확 불태워버렸습니다.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 그래서 노파소암입니다.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그나마 존경받았던 그 성철 스님도 이 화두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왜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러면 어떤 여인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야만 도를 이룬 거냐? 꼭 그렇게 읽힐 수도 있잖아요. 절대 이 화두는 그게 아닐 거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이 화두를 풀어 쓴 그 성철 스님의 글을 보니까 성철 스님답지 않게 말씀이 많으시다고 그 뜻이 아니고 뭐 그러고 나서 결론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뭘까요 이거는?
그 한 여성의 유혹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이 옳겠죠. 거절하지만 이 여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할까? 이것을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여인이 나에 대해서 연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어떤 다른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앞에 상황에 처해서는 나는 어떻게 이 여인을,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연정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것이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라면 넌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스님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귀찮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능력인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눈먼 자에 대한 주님의 인식은 분명히 그 자체, 고통을 가진 그 자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밝은 세상, 세상과 대면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겪는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소위 말하는 메신저 기능, 우리가 너무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 특정 업체 이름을 쓰자면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는데, 그 가짜 뉴스의 근원이 대부분 교회입니다. 통일을 하는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무슨 누가 총살을 당했으며,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신은미 교우님 네 분 오셔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신은미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에 선교하기 참 힘들다. 왜 그러느냐? 거기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온통 부활하는 사람 투성인데 우리가 가서 뭘 가르치겠냐? 무슨 말이죠? 한국식 보면 누가 총살당했니? 누가 교수형 당했니? 많은데 빠르게 한 일주일 뒤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짜뉴스,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대부분 게 증오에 기반한, 갈등을 더 부추기는 가짜뉴스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것이 평화냐, 갈등이냐, 분열이냐를 직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눈 감고 골방 안에서 그냥 주님, 주님, 주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것만 부르고 있으니까 다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걸 걱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힌 눈먼 자들을 바로 밝은 세계로 나오게 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흙의 이미지는 뭐냐? 땅을 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동안 말씀으로 잘 치유하시던 분이 흙을 빚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흙 위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겁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조용히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지만, 그 결론은 나를 더욱 눈 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발의 터가 되어주는 이 땅에서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눈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눈 감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이 실로암 목가의 연목가의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면서 바라시던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침은 뭘까요? 정말 벌레 물렸을 때 우리가 침을 잠깐 바를 수 있지만,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했다는 건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침을 엄청 뱉으신 겁니다.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바를 정도로, 여러분 진흙에 한번 침 뱉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지 그 진흙이 이겨지겠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주님은 왜 이걸 또 일종의 이것도요,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본문에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진흙을 빚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밀가루를 빚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오늘 안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나 나는 이걸 빚는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소재가 흙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 발라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죠. 그러면 발랐어요 이제. 그럼 주님께서 이제 뛰어라. 그럼 내 눈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눈먼 사람에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또 걸어가게 하셔요.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발을 딛고 이 땅을 걸으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묵은 것을 씻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각장애가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마주보며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늘 달고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감사가 내 자기 만족, 조금 더 넓혀서 내 가족의 어떤 평안함, 이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눈먼 세계에 갇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슬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지만 그 위로의 모든 것이 그쳐버린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는 표현이지 밖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는 그분의 일에 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라고 미국에 있다 가신 분이죠. 이분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이 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 한국 법원이요, 이 뭐 대형 교회나 부자들한테는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약해가지고요. 이왕 지어놓은 건물 어떻게 허물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뭐 어떻게 뭐 큰 교회들은 변호사들도 잘 쓰겠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랑의 교회 지하 건축물은 지하 공간은 지금 뭐 폐쇄 명령인가 받았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가 고민이에요.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물론 이 지하 뭐 법적으로 있을 겁니다. 지하 몇십 미터까지는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지상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땅 밑도 소유권을 가지는 것. 근데 이분들은 그 땅 밑에만 지하를 판 게 아니라 이 일반 도로까지 파가지고 지하철 입구역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교회로 곧장 오게 돼 있는데 그것도 교회 건물에 붙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일반 공유지 밑에 땅을 판 거예요. 뭐 땅굴이나 똑같잖아요. 그거. 꼭 그런 교회들이 꼭 또 북한은 제일 비난해요. 똑같은 짓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런 말들은 정말 눈먼 자들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눈먼 세계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먼 세계 자체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분을 눈뜨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먹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파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눈먼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만 머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많은 결단들, 다짐들, 위로들, 감사할 일들을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눈먼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파견되어서, 파송되어서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어떤 일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바로 눈 뜨는 겁니다. 분명히 눈 감으면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잘 보이는 것들을 눈 감은 상태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 땅 위에서 현실과 마주서서 때로는 좌절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가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 시간으로 내일 저녁 세계적인, 정말 또한 세계적이기도 하고 세계적이기도 하고요, 큰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멉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갈등의 원인, 분열, 반목, 거짓, 왜곡에는 눈먼 기독교인들이 생산해내는 증명되지 않은 많은 거짓들이 큰 공헌을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회담을 가장 반대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 모두 아직 주님에 의해서 눈뜨지 못한 흑암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그들을 슬퍼하고 안타까워야 되지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이제는 눈뜬 자가 되어서 현실 앞에 벌어진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잘못 왜곡되게 이해해왔던 것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내일 저녁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흙 위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더 이상 자기 세계에 갇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실로암 연못가의 그 사람을 눈뜨게 하여 주셨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읽고 많이 읽고 외우기까지 하는 우리의 교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그냥 놀라운 이 치유의 기적만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눈 감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세계에 갇힌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조용히 대면하면서 눈 감은 중에, 묵상 중에 주님을 만날 일이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세상에 나설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눈뜬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세상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